삶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렇게 행동할까?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쩌면 속이 상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진짜 괴로움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반응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닫고 이해할 수 없다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의 이해입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조금 이상한 말도 그냥 넘기게 되지만, 이미 마음이 지쳐 있거나 상처가 있는 상태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기대한 모습, 내가 정해둔 기준이라는 안경을 씌운 채 그 사람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진심조차 왜곡되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 판단하지 않음 속에서 조금씩 연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괴로웠을 거야. 그도 자기 나름대로 애썼을지도 몰라. 나처럼 그도 상처 입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란 때로는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걸 납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펴라. 남의 허물만을 말하는 이는 고요함에 이르지 못하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은 곧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괴로움을 만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비로 바라보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연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를 겪었는지, 어떤 환경과 습관 속에서 지금의 말과 행동이 나왔는지를 부처님은 꿰뚫어 보셨기에 판단하지 않고 연민으로 품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겉모습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보인 태도 너머에 그가 지나온 세월, 그가 짊어진 업의 무게, 그가 알게 모르게 받아온 상처와 고통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꾸짖기보다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하셨고, 단정하기보다 그 마음속에 깃든 외로움과 무명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누군가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도 어쩌면 사랑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자기를 방어하려다 그렇게 나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분노나 두려움 속에 그런 방식으로밖에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연을 생각하라. 그 말 너머에 있는 고통을 보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외로움을 느껴보라. 그렇게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안타깝고 연민이 드는 하나의 생명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도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줄어들고 연민을 품었기에 나 자신도 따뜻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비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 됩니다. 중화안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군가 어리석은 말을 하거든 그를 책망하지 말고 그 말이 나온 이유를 살펴 지혜로 다스려라. 이 말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화를 내는 방식밖에 몰랐던 건 아닐까? 혹시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모릅니다. 단지 지금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고 상처받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필요한 첫 번째 수행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차려 보는 것.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었구나. 이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르구나. 이렇게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던 마음에서 내 안의 상처와 기대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해받고 싶었지만 이해받지 못해 서운했고 내 마음이 진심이었는데 전해지지 않아 속상했던 나.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외부 상황을 통제하려는 대신 내 마음을 살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낼 수도 있고 혹은 이 감정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면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상황에서도 한 박자 늦춰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삶 전체의 고요함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 흔들리는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그와 동시에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역시 그럴 수밖에 없던 인연 속에 있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조금씩 넓어지고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 작은 멈춤 하나가 결국 큰 고요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수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사정을 상상해보는 연습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마음을 조금 열어보는 것. 그 사람도 사실은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처럼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판단하지 않는 연습,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마음은 결코 상대를 무조건 옹호하거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도 나처럼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을 꾸짖거나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에게 조금씩 더 너그러워지고 서로에게 조금씩 더 따뜻한 마음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바라신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고 남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이해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문은 복잡한 말과 행동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서로 다른 인연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평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며 삶에서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똑같이 화를 내면 결국 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의 평화와 존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화내지 않고 분노에 물들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살피며 자비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존재였다는 것.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고 내 말이 오해받았던 순간들, 그때의 외롭고 속상했던 감정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이해받지 못한 누군가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이 말을 마음속에 되뇌어 봅니다. 나는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와 사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나는 자비로 이 순간을 살겠다. 그 다짐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머물 것입니다.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굳은 의지이자 내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변덕스럽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늘 변합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의 행동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깊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피어납니다. 이 자비는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비로 바라볼 때 그 마음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내가 만나는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세상도 그만큼 어지럽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에 이 평화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내가 먼저 평화를 선택하고 내가 먼저 자비를 품는다면 그 힘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내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다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겠다. 나는 자비로 이 순간을 살아가겠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걸어갈 때 그 길 위에 부처님이 빛이 함께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자비가 깃들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이 오늘 하루도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